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고백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이 곁에 계셔도 온전히 맡기지 못했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며 교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겸손과 열정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을 일어나시니 왕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것을 끊고 그 벼락을 벌써 버리사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아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전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소중함 속에서 이 시간 아버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몽골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달려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시간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친족들이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지식과 아버지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환경의 질병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모든 환경의 열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연약한 육신들이 아버지 강력히 되는 귀한 은혜 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가 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천국을 이루는 아버지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은혜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달아 알아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역한 문토로 붙들어 주시고 분명 하나님 그 말을 입혀주셔서 악한 것을 없었지 못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만 더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송예빈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창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찬양으로 우리 일요성교회 찬양단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성교회 찬양단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게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늘 사랑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한이 이제는 좀 그래도 지나가는 그런 셈인가요? 그래도 많이 온도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 냉랭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얼굴빛이 바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밝게 미소를 띄우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얼굴빛이 환한가 아니면 어두운가. 예. 그런데 여러분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은 왠지 옆에 가기가 좀 꺼려지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얼굴빛 환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낼 때 그 입으로 호호하고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살려내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꺼져가는 그 따뜻함이랄까, 꺼져가는 희망이나 기쁨을 다시 되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며칠 전 전철안에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연겁고 한숨을 내쉬는 바람에 사실은 제 기운까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더니 계속 그냥 한숨을 깊게 내쉬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생긴 것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충 짐작은 했지만 끊고 나서 계속 연겁고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저까지도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분 때문에 제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세상을 둘러보면 만물이 다 지쳐 있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분주하게 이럴 때는 없지만 정작 돌아보면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알맹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뭔가 나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꼭 여러분들은 없으셨던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요? 물론 삶의 힘겨움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지만 잔잔히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 여러분 왜 모욕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서는 뭔가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을 다 안고 살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쟁했는데 그 경쟁에서 그만 실패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박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그것 때문에 속에서는 분노가 있고 또 왠지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적인 어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둠이 있어도 희미한 불빛 하나만 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하고 여러분 속에 미래가 안 보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왠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늘 인생이 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몰아낼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거짓 빛이 아니고 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다?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고 또 포근하게 감싸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둠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에 그래도 달빛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고 별빛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어딜 가야 될까요? 그냥 밤에 간판 조명으로 휘황찬란한 곳에 가면요, 별빛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런 빛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보셔야 제대로 그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된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 빛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돌이켜서 빛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참 빛이신 예수를 쫓아가고, 또 어떤 이는 목이 좋은 그 세관원이라고 하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도왔던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요. 어떤 이는 예수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깃든 그 어둠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자기적인 그런 삶을 살던 분들도 예수라는 빛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접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영접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맞아요? 기도 한 번 하면 영접한 거예요? 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인 겁니까? 말로는 수천 번, 수백 번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 중에 친한 척하는 사람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을 구분 짓는다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적고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이 따로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내 영혼의 주인 삼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뜻은 수천 수만 가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다르다면 내 뜻을 적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아서 내 먹고 살아야 하지만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전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다 내어놓은 사람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을 맞아들이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것이 다 그대로 소중한 것 맞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오픈을 해서 돈을 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달로 치면 수백 수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걸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귀한 것보다 더 귀한 분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서는 그걸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버러지 보는 듯이 합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죠. 힘겹지만 그게 많이 힘든 문제지만 우리는 주님과 삶으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의 연대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12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권세.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특권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 특권을 줬다.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 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권세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 그 특권을 말하면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말, 특권이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급장을 주셨으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파워, 내적인 힘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내가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석준 집사님 오늘 앉아 계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주간 오늘 일어났다가 그냥 졸도했어요. 다시 쓰러져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다 주소까지 보내줬는데 그 먼 데서 또 대중교통에 이용해서 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니까 저거야. 내 마음은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있고 싶지만 늦게라도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지금 교회 예배 나오는 거 바로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아무리 그게 여러분 소중히 여겨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나를 돌이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좀 투박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 어딜 가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어디 가도 분위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딜 가도 분위기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즐거워지고 마음 따뜻해지고 그 식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왔다 그러면 좋았던 분위기도 그냥 한순간에 다운시켜요. 그 사람만 만나면 오늘 즐거웠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 딱 1분만 하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한다고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도 글을 올렸었죠. 저 부족한 거 많아요. 저도 알아요, 대충. 제 부족한 게 뭔지. 그런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것만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래, 나는 훌륭한 목사니까 뼈 있는 얘기도 깊이 받아들여야지.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냐고. 물론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다를 거예요. 훨씬 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 기분 나빠요. 저 싫어요. 화가 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왜? 목회자니까. 그 목회자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가 제일 고마운 줄 알아요? 전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저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들 다 만났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 좋지. 내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즘 영상 많이 보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 영상 많이 보거든요. 억수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뻐하겠다. 아이고 참 말씀 속에 사는구나. 저는 어떻게 듣죠? 당신은 바이다. 당신에게서는 내 은혜 못 받으니 그런 데서 은혜 받는다. 빨리 떠나라. 저는 빨리 떠나라는 걸 게이지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이지가 50%가 딱 넘으면 저 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저 시골로 갈 거예요. 요양차. 따뜻한 찜질방이 있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이지가 40은 넘었어요. 딱 10만 더 차이면 안 갈 거야. 협박이지. 협박으로 들리지. 근데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에게 나쁜 소리하고 지적질하고 하면 다 화가 나요. 중요한 것은 제 부족한 걸 알고서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의 앞에서 사람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식어진 마음이 달궈지고 내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강한 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웃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제가 평화를 많이 강조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은 평화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누구는 싫다, 누구는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으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좋으니까. 그런데 저 앞에 와서
그 사람은 싫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니까. 제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셔야 돼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구분짓고 갈라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 제가 2가지 요약해 드렸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도 용기 주고 북돋워 주고 분위기 살려주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언제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참 빛 안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이들을 일러서 13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내적 힘을 받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 또한 요한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의 무엇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한이 관념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분명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봤던 영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선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광은요, 한 존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빛,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 존재의 내면에서부터 뭔가 탁 솟아나오는 그런 빛이 있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몸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 사람들이 모세를 목격했을 때 모세의 몸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적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어떤 압도적인 기운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런 경험을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14절 말미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근데 저는 충만했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충만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넘친다는 거잖아. 넘친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놓게 마련이에요. 자기 속에 가득한 게 넘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 줄 알아요. 불쑥불쑥 저 화를 잘 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날 일을 갖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냥 화가 밖으로 확 나가버려요. 제 마음이 평온할 때 어떤 화날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 응? 오늘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셔츠를 그것도 4년 전에 맞춘 셔츠 정말 아끼고 몇 번 안 입은 그 셔츠를 세탁하다가 그냥 락스 옆에 두는 바람에 다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그거 맞추는데 얼마예요? 물어봐요. 갑자기 제가 진작이 딱 들었죠. 사고 쳤구나. 그거 맞추는데 얼마예요? 그래서 한 5,6만 원 할걸? 그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랬더니 그 락스 옆에 뒀더니 그냥 물 빠져버렸다. 조금 빠졌대. 나중에 보니까 왕창 빠졌어요. 속에 입고 조끼 입으면 입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절대로 못 입어. 그래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 겨울에는 입게. 조끼 입고. 요거만 보이니까. 근데 오늘 화가 안 나. 내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 얘기 했으면요 빵 터져버렸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오늘 제가 그래도 분노의 게이지가 꽉 차 있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랄랄라 하고 맨날 찬양이 나오고 그냥 노래가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그 속에 뭐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어떤 일이든 간에 어깃장 놓는 사람이 있죠. 이건 이래도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그런 분들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건건 마음이 안 들지. 하지만 이 사랑의 심정에 북받친 사람 입에서는 그냥 말만 하면요 향기가 나와. 향기로운 말이 나온다니까. 괜히 그냥 목사님 오늘 조금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아. 근데 목사님 살이 좀 찌셨네요. 오늘 배가 더 나와 보여요. 그러면 막 딱 그냥. 그러니까 내 앞에서 배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마. 나도 알아. 그리고 우리처럼 사무연애 해야 돼. 사무연애를 다 할 때 얼마나 어려워. 그냥 재정 발표만 하면 손 들어가요. 그건 내가 그렇게 썼습니까? 우리가 낸 헌금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무연회를 앞두고 목사님들의 스트레스가 제일 극에 달합니다. 근데 저는 사무연회를 앞두고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그래도 은혜와 진리가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은혜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로 받았을 때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어떨 때 씁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은혜 못 받았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가성을 요구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럴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한 게 아니에요. 자격 없지만 여러분에게 구원 주셨고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진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으니 그거 말해 못하겠냐. 이렇게 예수라는 선물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변화됐다. 이만큼 떠들었는데도 얼굴이 죽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이 길어질까봐 얘기 안 하는데 예배 마치고 그 사람 집에 가지 말고 남아있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 확 뜯어고치고 나서 세상에 파송해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확인하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요즘 5일 이상 밥 먹으러 가면 막 신고하고 하니까 여러분 옆에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선물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 치유됐잖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삶의 통전성을, 삶의 견고함을 되찾았잖아. 안 흔들려요. 그리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던 이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어둠을 폭로하는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죠?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요. 여전히 삶은 힘겹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빛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 기다리는 영혼들 많죠.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지금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역사의 봄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목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가득 채울 때 흘러넘치는 것은 은혜, 진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서 이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빛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